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선이 없는 저희들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참 선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옵고, 진심으로 지은 죄를 생각할 때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고 그 죄의 뿌리가 너무나도 넓게 퍼져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회개해야 할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마귀 사탄이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풀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만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잠잠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거둘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상처받은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고아와 같은 저희를 품에 안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을 오늘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찬양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수선하고 쓸데없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저희를 붙드사 무릎을 일으켜 주옵소서. 지나온 시간 지은 죄악들을 주님께 예배할 때 도말하여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손발에 묻은 더러운 세상의 먼지를 털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쉬어가는 세월일진데 탐심과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현세는 전쟁으로 아버지의 예언대로 아버지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으나 아둔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허황된 것만 그리며 방황하나이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어 신랑으로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수고하고 애쓴 대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재단에 또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신을 강건케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을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삶의 치료를 찾지 못해 갈등하는 이들에게는 참 소망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의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차재만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류지윤님,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 안에서 예배당에서 형제로 자매로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아들이 믿음이 이 교회로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여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여기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성도들의 물질도 하나님이 받아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주의 것인 줄로 아는 자에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자 주셨사오니 예물 드리는 성도들 물질이 있는 곳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어찌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쁨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기근을 면하게 하시고 가난을 면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셨습니까? 예.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부에서 만 나이가 적용한다. 원래 만 나이가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생일이 안 지내면은 병원에 가면은 자기 생일이 안 지내서 2살이나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근래 와서 교회도 만 나이로 전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는 만 나이로 전도회를 하나. 그럼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은 1월 달에 생일인 사람하고 12월 달에 생일인 사람하고 나이는 같은데 전도회는 달라져. 그럼 2월 달에 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 3월 달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또 3월 달에 또 올라가야 되는 사람.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현행대로 하되 아론회가 공간도 비잡고 일남전도회까지는 5년이라는 단위가 한계가 있는데 그 위로부터는 이게 연령이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71세 되시는 분들부터 위로까지가 한계가 없으니까 공간도 복잡하고 하니까 안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1에서 75까지를 하나 아론 동생이니까 모세를 만들든지 좌우간 그리고 또 안나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나회도 이제 공간이 비좁고 이러면 거기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것도 연령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5년을 더 나누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됐고 당회에서 충분히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렇게 잘라버리면 연세에 드신 분들은 점점 더 이 무기력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좀 젊은 분들이 있어야 그래도 활기가 넘치니까. 근데 공간 문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총회법대로 정년 은퇴는 올해는 없습니다. 총회법대로 하면은 70세까지라는 말이 70세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마치는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72이 돼야 까지가 됩니다. 총회법대로 하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로이스 회를 할까? 그러다 로이스가 연세가 들면 발음하기가 평소에 쓰던 발음이 아니라서 좀 어렵겠다. 오늘 의논해서 하면 돼요. 유니게라 하더니 로이스는 디모데의 외할머니고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발음하기도 쉽고 또 더 익숙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오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간이 사실 전도회별로 다 하면은 또 모세 아론이 다 하면 공간이 2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또 성경 공부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교부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쓰니까 가서 쓴다 그러는데 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놓고 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가요. 근데 안 쓰니까 쓴다 그러는데 쓰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간다는 걸 이해하시고 또 젊은 전도에는 방도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잠옷이라도 원래 잠옷을 데리고 쉬라 그랬는데 권사님들이 와 한 번 들어놓으면 다 나가보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교회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시간 관계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또 넓게 알면 알수록 마음이 복잡해지고 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지내면 편한데, 몰라야 될 일과 알고 지내야 할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게 상관없는 일로 지나가 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성경으로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바르게 쓴 사람이에요. 크게 보면은 언약 받은 백성과 언약 받지 못한, 언약이 있는 백성과 없는 백성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정도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저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에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요, 온건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우두머리 몇 사람이, 하마스의 우두머리 조직들이 2, 3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행세를 하니까 밑에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우두머리는 심지어 카타르 도하에서 100만 불짜리 파티를 열고 그렇게 화롭게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하지요. 그 사람들이 그 가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그게 있겠어요? 무고한 백성들만이 저렇게 피해를 입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슬렘이라는 거대한 종교 집단의 싸움으로 확산시키려고 해요.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동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구조와 정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인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을 때는 이성도 논리도 필요 없이 감성부터 부추기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마스라는 그 집단은 아마 김일성의 집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인민들을 앞세워가지고 울고 먹고 원조받고 이슬람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우두머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따금씩 테러를 해야 또 관심을 받거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다고 모슬렘에게 구원이 없다는 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슬렘에 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 어떤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람이 중동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좀 아는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만화를, 성경을 만화로 각색을 해가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들은지 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언약이 없어요. 성경에 언약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주 또 그것도 만화처럼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조건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면 그걸 다 믿거든요. 참. 자, 족벌 말씀드렸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이삭에게서 야곱께서 갈라지고, 이쪽으로는 뭐라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모슬렘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계보가 애초에 달라요. 다른데 이스라엘의 공동적으로 삼는 것은 소외된 건 마찬가지고, 언약이 없는 게 마찬가지고, 제외된 게 마찬가지라. 그게 통점이고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삼는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 역사, 중동 역사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역사를 말하면 성경을 100%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망해도 10번도 더 망하고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져 없어져, 아니면 살았다면 저 어느 한 구석에 소수민족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2000년 만에 살아났어. 그게 역사에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그 속에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질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은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나라가 1948년에 세워지고 세상에 흔적도 없던 나라가 생겼다니까.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70년에 망했으니까 40년이 못 됐고 지금도 75년 정도밖에 안 돼. 그 세대라는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용하다는 거. 원경통치법 안에 있는 거지.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가고 역사는 지나갔습니다만 언약이 살아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장자권을 상속받을 때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걸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안수기도 받고 장자권 받고 축복받은 거 말고는 들고 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갔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갔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고 가지고 갔다면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자기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언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언약을 어긴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400년이나 종살이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디에 남겨뒀다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겨준 것이 그분들은 계속해서 거기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그때 진멸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2000년의 역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 디아스포라로서 참혹한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지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값을 지불받은 겁니다. 받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흩어지고 망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꼬맹이들이 그래요. 할아버지 다음에 전화할게.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전화하긴 뭘 해요.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내가 전화할게 하고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나쁜 놈도 나쁠 때는 들어 쓴다 그랬잖아요. 아시다시피 역사가 토인비가 하는 말이 역사는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나쁜 역사도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역사도 소수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몇 사람의 하마스의 우두머리들이 그걸 조직을 한 거고 헤즈볼라도 그 우두머리가 있고 그나마 가장 착한 팔레스타인들은 피에로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는 동쪽입니다. 중동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유럽, 영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동쪽의 중앙이 지금 중동이고 그런 거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중동은 인도가 중동이에요. 근데 그 소수민족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안 많아요. 지금 뭐 900만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그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만 해도 500만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늘어가는 모양이지. 아주 특별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고구려가 살아납니까? 그 백성 속에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도 조상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후손들은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태어나 보니까 외정시대라는 거지. 태어나 보니까 애굽의 노예시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 알지. 뭐 거기서 감히 탈출을 생각한다든가 뭐 가나안 땅이 있다든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탈출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지났을 때에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미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하셨고 다시 회복도 예언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두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전에도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점령할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예루살렘 성벽이 대단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돌을 쌓아놨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옮기는 거예요. 하나씩 다 들춰내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보화나 보석이 있을까봐 금부치를 찾기 위해서 다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뜬 목적이 그거였고 그런데 일부를 남겨놨어요. 왜? 로마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달라요. 이 흔적을 보고 시오니즘을 가져라고 먼 훗날 근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이지 속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서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요?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요? 나라 없는 서러움. 나라 없는 서러움. 이게 얼마나 아픈 것인가. 그걸 깨달았어요. 원시시대 사람도 아니고 1948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70몇 년. 눈이 떠이고 나가서 오만험악한 일들을 다 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시오니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예루살렘 성벽 일부를 로마가 남긴 뜻하고 하나님이 남기게 하신 뜻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나라가 48년에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으니까 수시로 와서 그 통곡의 벽에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독립이 됐는데 왜 통곡하느냐? 시오니즘의 근본은요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흔적을 그 다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이 지구에 있는 요르단산 지구나 가자 지구 이거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여리고 1인 정도가 아니에요. 영토를 차지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아직 예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황금돔 성전이 있어. 한번 봐요. 저게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거든요. 아무도 저기는 공격을 못합니다. 만약에 유럽 이슬람도 저기를 공격했다가는 우리 조상 할아버지 집을 공격했다고 덤비니까 저기는 공격을 못해요. 근데 저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면 아직도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 쳐들어가서 독립을 할 때 저들을 왜 가만뒀냐? 저거는 성전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자식들이 총칼로 싸우고 뺏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 황금돔 성전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온전히 우리나라가 회복되도록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언약 속에 있으면서도 타락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인간 역사로서는 한마디로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시오니즘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참 시오니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영안이 얻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영토 확장과 주권만 주장을 하니까 권리 행사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언약의 땅이다. 맞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언약의 백성이 회복이 되었으면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침공을 당하잖아요. 계속 괴롭힘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원래 통곡의 벽이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한번 그림 봐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근데 어쩌날은 좀 사진 찍는 날 사람이 좀 적었어. 평소에 엄청 순례객들이 막 모이고 저 벽에 사이사이에 전부 종이 메모를 다 찍어 넣어요. 시온이즘을 가진 사람들, 우리 시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황금돔 성전도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여리고도 쫓아내야 되고 가자도 쫓아내야 되고 그게 근본 시온이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걸 예언하신 것처럼 회복을 시켜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거 알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이스라엘 독립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했어. 그래서 주님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언제 독립했죠? 48년에. 그럼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잠깐 도표를 보면은 주 AD는 주 안노 도미노 주 70년 로마에서 망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48년에 다시 독립국가로 수립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땅을 분배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게 현재까지 싸우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 놨어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입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으로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사람들도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맞아요. 지금 이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삭으로부터 벌써 제외됐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알라 신에게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예수님의 자리 정도에 두는 거예요. 계시를 받다. 예수님은 계시 받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몸으로 오신 분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을 만든 거예요. 알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고, 로힘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알라, 역시 신이에요. 노상 신이 승리한다, 신이 승리한다. 그들이 외치는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야 되고, 언약에서 제외된 것은 니들 백성을 통해서는 메시아가 나게 하지 않겠다는 거지. 니들은 인류의 본을 보이는 내 역사를 이루는 데 쓰지 않겠다는 거지.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자, 이슬람적인 시아파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수니파의 도움을 받고 나면 나중에는 만약에 독립국가를 세웠을 경우에 어디에 속할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난 성경을 근거로 하지 난 사람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막 너무 살갑고 너무 얻어먹을 게 있고 사이가 좋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공동의 적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합하는 겁니다.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사이가 좋아요? 안 좋습니다. 서로 팔레스타인이 우두머리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를 않아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요르단 지역에 거기도 좋아를 안 해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생겼을 때는 온 아랍 국가가 힘을 뭉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제적 정치적인 문제,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도구로 삼는 거죠. 공통점은 뭐라고요? 이슬람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원족보에서 제외가 되었고,
에서의 후손 팔레스타인은 할아버지는 같지만 장자권을 팔아먹으러 언약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하고 모슬렘들하고는 벌써 뿌리부터 한 6천 정도에서부터 뻗어나갔어요. 가닥이 다르다니까.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 될 때는 이제 하나로 앞잡이로 똘마이를 내세우고, 사실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심어 놓은 게 얼마나 전세에 유리합니까? 저거는 또 얻어먹고 얻어머리들이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인간의 논리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뭐 학자들이 뭐 정치적으로 어느 나라가 그거는 다 그냥 거치고 내부 속을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67년 6.1 전쟁이 벌써 3차전이었어요. 지금 이걸 뭐 전쟁이라 하면 4차전이라 할까, 뭐 테러는 하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아랍연합군이 침략을 해 돌았는데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그 강한 이집트를 사흘 만에 박살냈고, 이집트는 사흘 만에 손을 들었고, 나머지들이 버티는 게 3일이라 6일 만에 다 끝을 내버렸어요. 무슨 힘으로? 서방에서 도와줬잖아요. 이스라엘이 해방된 지가 48년 됐는데 67년에 망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2000년 만에 세워준 나라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겉으로 보면 독일이 도왔고 뭐 프랑스가 돕고 서방이 도운 거 맞아. 그러나 내부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때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뺐었죠. 근데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사실 트라우마가 남은 땅이에요. 그 땅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고, 또 실제로 뺏어 봤댔자 관리를 못해요. 그 넓은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데 무슨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 생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돌려줬어요. 근데 북쪽으로 시리아가 공격해온 골란고원은 지금도 안 돌려주고 앞으로도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또 돌려줄 수도 없는 이유가 거기가 수원지입니다. 물이 걸러 내려오는데 그거를 만약에 시리아가 다시 돌려줘 버리면, 그걸 차단해 버리고 나면 물을 못 먹는데 절대로 안 돌려주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문제는 평화협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며칠은 평화롭지요. 그런데 며칠 안 지나면 또 싸우게 돼 있어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팔레스타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 조상 장자권을 팔아먹어 분깃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로는 그게 다 저거 거라는 거죠. 그 남겨놓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불순종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전쟁이라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라고? 이스라엘은 치고라는 무대의 스테이지, 중심의 무대예요.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나라가 세상에 지금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데 주무시면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다 큰데 거기보다는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류 사회에 미칠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다. 뭐라고 선택했느냐? 이민족으로 통하여서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인류 사회에 보여주겠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된 조교지요. 조교, 모델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를 예사로 볼 수가 없지요. 예? 훈련된 조교가 하는 거 그거 다 본을 봐야 되거든. 현재의 문제나 앞으로 일어날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없이 싸워야 합니까? 끝없이 방치할 거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끝이 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게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 그런 일들이 하일리 법칙에 의해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농도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거든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거들랑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미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다시 독립이 됐어. 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를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지나가면, 그래서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치고 종말을 예언을 하고 둠스데이 시기는 가까워져 갔어. 48년 5월 14일 독립된 후에도 아직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종말에까지 언제 어디서든지 적용되는 말씀이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용도가 폐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 후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 시달렸고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경제도 어렵게 되고 오고, 기근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고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고 한 나라, 나라라고 말하면은 서로 다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죠. 참 7년 대환란의 전조전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읽어봐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마지막 대환란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영토의 문제, 이방인에게 준 분깃이 땅도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죠. 3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뭐예요? 1265일이나 3년 6개월, 42달이나 똑같습니다. 역시 3년 6개월이요. 3년 반입니다. 둘 합하면 7년이지요.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 6절 봐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그친 후에 7절 읽어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보세요. 자막 떼어놔봐요. 예수님께서 전쟁과 전쟁의 장소를 어디라고 합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나라의 전쟁인 줄 알지만은 배후에는 영적으로 짐승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은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마귀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환란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경제 단위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를 묶으면 당연한 거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뭐예요? 짐승의 표잖아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럼 난 죽어도 짐승표를 못 받겠어. 나 안 받아.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환난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짐승표를 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안 받고 천국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저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1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 수를 세었더니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666이라는 숫자를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제가 그것만 설명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떠올릴 겁니다. 그 삼중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으니까. 짐승의 세계 경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14장 9절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뿐 아니라 11절부터 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짐승표가 뭘까? 옛날에 처음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짐승표다 그러고 크레딧 카드가 짐승표다, 베리칩이 짐승표다, 홍채인식이 짐승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은 하긴 하겠습니다. 짐승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손수건도 짐승표가 될 수 있어요. 짐승의 경제 공동체에 쓰여지는 것이라면은 그게 짐승표지. 기술과학이 발달해서 이루어지는 산업의 열매가 짐승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표가 있을 때 설명을, 지금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짐승표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박해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엄마 옛날에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흰돌이 있죠.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흰돌을 준다 그랬는데 흰돌이 뭐라고요? 첫째로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할 때 흰돌을 줍니다. 잔치의 초대장이 흰돌이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흰돌이에요. 그럼 누가 흰돌을 받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흰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환난이 오면은 짐승표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지금 믿음으로서는 받고야 말 거예요. 왜? 물질 문명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이 편리함을 제각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장차 저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짐승표를 거절하고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난 못 받고 죽는다. 천당 가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은 종말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이 종말이 내일 올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세상은 보이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영안을 뜨고 확실하게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절대로 바로 진단을 못하면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을 불구하고 지은 죄값은 둘 다 해당돼요. 부름받고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매는 맞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 하마스라는 조직한테 한 나라가 습격을 당해가지고 인질로 사로잡혀 있고 이스라엘은 피해가 없습니까? 싸우면 피차 얻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 싸움을 왜 싸웁니까?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우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되는 건 영적 회복, 그거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상 징계는 끝이 안 날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 받아야 됩니다. 지불 받고 우리는 구원이 있고 이방인은 지불 받고 지옥 가는 거고, 그게 다른 거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비유로 해서 대입시킨 거죠. 그 풍습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지만은 신랑이 집에 가서 신혼집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오는, 그게 그때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앞에 갔으니까 아버지가 가라는데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거지.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장 13절 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세의 징조를 보며 영안을 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겨들어 영안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안이 떠여지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지요.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그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작과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역사의 흐름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속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영안을 뜨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닌 줄로 알고 역사 속에 다스리시는, 경륜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밟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뻐 놀러가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믿음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